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오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영광의 기름 부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훈육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역사하시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함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기대하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오늘 말씀에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에게 이 말씀은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고 시도하라. 절대적인 믿음과 충분한 기대로 더욱 진취적이고 확고한 기상으로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일이 돌파되어야 됩니다.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돌파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구조의 형태는요, 너무도 복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또한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도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술 또는 경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방법만으로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니 자녀라면 응당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을 맡기실 때 모든 것을 맡기시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복잡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인 중심사고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후패하고 망합니다. 목표라는 것은 분명 사람을 성실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합니다. 게으를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가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훈련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마라톤 선수들이요, 주변을 별로 살피지 않고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꼬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달려가지 주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 트랙에서
100m 달리기 하는 것 보셨죠? 좌우를 살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곧장 100m를 뛰어서 피니시 라인까지 도착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목표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꿈이 없다면 여러분 그 돛담배가 돛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배에 기름이 떨어져서 표류하는 그런 표류선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알 수가 없어요. 물 파도와 물살에 밀려서 어디론가 가겠죠. 둥둥 떠다니면서. 그러나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류예요. 표류. 인생을 표류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게 표류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모르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표가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표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푸념처럼 늘어놓은 거 있잖아요. 인생이 뭐 있냐, 그냥 대충 사는 거지.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꿈 비전이 무슨 필요 있어?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밥 먹고 사는 거지. 이런 푸념과 하소연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되 그 꿈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건축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1장 1절 5절에 보니까 야곱의 길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그 장면은요, 나발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1장 1절로 9절의 말씀은요,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비전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간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5절에는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은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나발의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의 꿈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꿈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 기대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섞이는 것처럼 야곱의 고난은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는 성실하게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실하게 참고 기다렸어요. 아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꿈을 향해 가는 자가 기다릴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조급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지면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때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때가 있는 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호기라고도 하죠. 우리 한자로는 호기라고 하는데 적절한 시기,
이건 그리스어에서 발생한 건데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근데 하나님의 때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면은 그냥 뭐 어떤 게 하나님의 때야? 그렇게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의 때가 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냥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 안에서 시간의 개입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셔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그럴 때 어떤 일도 다 성령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우리의 사명을 가장 기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그분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도 배운 것도 특출난 예모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재산도 학력도 예모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재산, 학력, 외모 이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주의에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빠지면은요 살아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재산도 학력도 외모도 내세울 것 없는 어떤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마 이런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또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그 스펙이 없기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스펙이 여러분 완벽하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끌어가려고 온통 손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장점이 있는가요?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단점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장점으로 다가오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할 때, 세상이 보면 우리가 약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빨리 더 좋은 정보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알아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무한 경쟁사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정보, 더 빠른 정보를 알아야지만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제가 중국의 만이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의 창업자이자 그룹 회장인 알리바바, 지금 한 50세 정도 됐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이 부자였던 것도 아닙니다. 로또 같은 행운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키가 크거나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겨우 대학을 나와서 영어를 전공해서 평범한 영어 교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영어를 전공했던 사람이 어떻게 인터넷 사업을 하게 됐느냐, 인터넷 그런 전공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꿈을 가지면서 이 정보화 시대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였다. 빠르게 움직이는 인터넷, 온라인,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교사직을 내려놓고 인터넷 동호회 동료들과 몇이 모여서 그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중국 최대, 10몇 년 만에 중국 최대의 온라인 상거래 기업이 됐습니다. 그는 창업주며 15억 중국 인구 중에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알리바바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하면서 시가 24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마인의 재산은 28조 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아마존이나 페이팔이나 페이스북에 버금가는 이제 그를 뛰어넘는 이 기업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부호로 떠올랐습니다. 28조 원이라고. 그것이 중요한 게, 오늘 재산을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망을 가져라. 야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크게 놀아보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세요. 크게 놀든지 아니면 집에 가세요. 안 그러면 당신은 젊음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야망이 아닌 사명으로 명칭을 바꾸고 싶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크게 노십시오. 크게 놀아보라는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크게 놀아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뒷받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학력이 되어주시고 예보가 되어주시고 재산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되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함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데 죽을 수 있습니까? 안 죽는다. 그분은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찾두라고 그랬잖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어쩔 때는 구하고 어쩔 때는 찾고 어쩔 때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다 기도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 기대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서 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따져서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생각 없이 엄마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가 이거 사줄 것이다 안 사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구하는 거지. 되든 안 되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해봤냐 이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크게 놀아봤느냐 이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의 야망이 아닌, 욕심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 크게 노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로 14절 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인데요. 그 2절에 보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곳곳에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철구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았다.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여호수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게 미리 만져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가서 일을 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욥기서 5장 6절로 25절에 개정 그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글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장 6절에 보니까 실로 불행이란 흙에서 자라나지 않는 법 맞는가 보세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 땅에서 웅트지 않는 것. 불행이 흙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땅에서 웅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인간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 불이 불길을 하늘 높이 날리듯 그렇게 인간이 자초하는 것. 9절에 보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건져주시네. 16절에 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이시네. 18절에 하나님은 때리시든가 그 상처를 싸매주신 분이 아니시든가. 19절에 6번이나 고통 속에 빠진다 해도 그분은 건져주시지 아니 7번씩 불행이 당한다 해도 그 불운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 21절에 저주와 비방을 받는다 해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니 멸망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을 걸세. 24절에 그러면 자네는 집에서 걱정 없이 살게 되겠지. 25절에 또 자식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겠지. 자네의 후손들도 땅에서 자라난 들불처럼 무성하게도 많아지겠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풀 한 포기까지, 참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오늘 그걸 엘리바스가 욥에게 낱낱이, 욥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낱낱이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의 삶에 기억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민감하게 촉을 세우고 느끼는 사람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 또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도 알지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오늘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처럼 낱낱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신 그 역사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기적.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개인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에 혹 달려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내가 살아있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서 숨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운명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병석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병석에 많은 사람들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걸어다닐 수도 없고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넘습니다. 수만 명이 넘습니다. 전국의 환자들을 생각하면 그들 중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대학병원에 전도하러 다닐 때 한참 오래전이죠. 10년 전에 전도하러 다닐 때 대학병원에 그 1인실 병실료가 28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뭐 15만 원, 제일 작은 것이 8만 원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그러면 토탈 평균을 내본다면 한 12, 3만 원? 여러분 하루에 12, 3만 원씩 그냥 버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건강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12, 3만 원씩 하루에 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실이 없어요. 저기 해화동에 있는 S병원에요. 그 병실에 들어가려고 3일씩 일주일씩 기다린 거예요. 대기 환자들이 3일에서 일주일씩 그 병실을 들어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살아있음의 기적이죠. 아멘. 두 번째 기적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이 첫 번째 기적에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기적에는 나를 부르셨다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나에게 힘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간구하고 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기적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것이 기적의 역사구나.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움직임 동작 하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 숨소리 하나까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처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지명하고 나와서 사용하고 헌신하게 하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불러주지 않고 나를 불러주지 않고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을 기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아마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고 누군가 나를 만나주고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니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적은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항상 기뻐하고 삶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대지에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며 말라. 행악에 치우치지 못할 뿐이라.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불평을 내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불평이 머물렀던 자리에 기쁨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기적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맛보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실까 기대해야 하십시오. 아멘. 나의 인생에 나타날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요, 돈이 들지 않는 일이고 힘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혹이 사용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며 그대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캘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새 일을 나타내는 것을 기대해요. 우리 삶 속에서 새 일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새 일을 나타낼 것이고, 또 우리 나라 가운데서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한 자에겐 보입니다. 기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야죠.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린다. 동북아에도 길이 열린다. 이 교회의 길이 열린다. 보이지 않고 막혀있던 같이 답답했던 모든 막힘과 펜스가 다 쳐질 것이다. 이제 길이 열릴 것이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을 붙잡고 위대한 건축자들이 기적을 향해서 나갑시다. 이루삼 기적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주일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일상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가 아니라 내가 합니다. 회개하거나 또 남을 헌신할 때는 내가 먼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대할 때 그때도 내가 먼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의 가치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의 기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말을 거기에 남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선포를 통해서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또 마음속에는 불평이나 원망이 들어오지 않도록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마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놀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크게 놀아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아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적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 그럴 때 땅을 차지한다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를 다 내어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대를 담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그런 동부의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물을 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